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한 나라의 연합군의 그 군대를 대항하여서 사병 300명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한 그 전리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작 한 장 넘어간 것 뿐인데 믿음의 사람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씩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그것은 결코 죄책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1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언어는 양날의 칼입니다.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고 찌르게 할 수도 있고요, 언어로 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거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방패요 상급이라고 했습니까? 전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나라의 왕과 5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였잖아요. 그 오랜 시간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5 왕이 아무리 연합하였지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군사력, 고작 300명, 훈련받지 않는 용병 300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의 군대를 무찌렀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구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구나.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군사력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급. 아브라함은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전리품을 멜기세덱에 그 중에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은 내게 줘라, 그리고 너는 이거 그냥 가지고 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극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한 가지, 함께한 용병들에게는 상급은 나누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통이고 공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구에게는 아픔이 되고 오늘 누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이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펼쳐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냥 감사하면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걸리는 게 있어요. 방패에 관한 믿음은 확실한데 상급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재산 그러면 내가 소유할 재산이 아니라 항상 물려줄 재산,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냐, 이것이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상급을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상급이요? 저는 줄 자식이 없는데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이게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상급에 대한 것이 딱 자기와 처지가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언어예요. 저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던 저의 종 엘리멜렉에게 좋아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로 난 자가 너의 상급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야.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예 끌고 갔습니다.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에 별 보이니? 별 보이는 대로, 저 별 셀 수 있는 대로 너의 자녀들이 그만큼, 너의 후손들이 그만큼 많을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데리고 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잘 닿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돼요. 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300명 데리고 연합군을 상대하여서 롯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언제쯤인가? 기다리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내가 기다리면 한 5년 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5년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50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초조해지고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했죠. 의롭다 함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내가 의로울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칼이라는 것이 주방장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훔치려고 분노에 또 가득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누군가는 믿어지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믿었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해버릴까? 말해버릴까? 그냥 엎어버릴까? 뒤집어버릴까? 그만해버릴까? 온갖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이 나라의 리더십을 갖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성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의심치 마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믿음이 있고 오늘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전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